누가복음, 자 복음서, 마태, 복음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권이죠? 예, 사복음서면 당연히 네 권이겠죠. 예,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마태, 예, 이거 마태하고 누가 요한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여러분 그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뭐죠? 그렇죠. 복음서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이 말고 무엇을 전하죠?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렇죠. 예. 오늘 예배 오늘 혼자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이 15장이에요. 자,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잃은 양 한 마리와 10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보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는 더 많이 익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오늘 볼 두 비유는 주인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11장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가지 비유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갖고 계시죠? 없나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소중한 게 없나요? 있죠. 눈에 보이는 핸드폰이 귀하죠. 그죠?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떠죠? 막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막 어때요? 막 가끔씩 핸드폰을 그냥 어디다 놨는지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뭔가 막 불안해지고 막 손가락 뭐 손을 어쩔지 몰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핸드폰 놔두고 갔다고. 예, 그런 적 없으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야 어떻게 핸드폰 놔두고 갔으니까 상대방도 에휴 붕신아 뭐 이러거든요. 예.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면은 그게 아니라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분 패드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귀한 여러분 이게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면 어때요? 힘든 게 아니라 막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비행기나 전철, 버스도 항상 뭐가 있어요? 분실물 센터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오늘 내용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볼까요? 자, 본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죠?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자신들은 무결하다라고 이렇게 자칭 무결한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나다. 근데 그들은 너무 거룩하고 그들 스스로 너무 거룩하고 무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라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죠. 저 1절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오죠. 세리들과 누가 나와요? 죄인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리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 맞춰봅시다. 자, 이거 맞힌 사람 제가 오늘 우리 식사를 갈 때 물냉면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자, 두 사람. 자, 저는 순간적으로 저건 줄 알았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 골든벨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삭개오, 예 맞죠. 삭개오 또 한 명. 예. 자, 힌트 드릴게요. 복음서 이름 중에 있어요. 삭개가 아니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랑 누구죠? 여러분 복음서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하나 4개 하면 되지 않아요? 예, 삭개오야. 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셀리더들이 셀 모임 때는 간사님한테 양육을 받아서 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없잖아요. 참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예, 자 누가 있죠? 삭개오랑 마태죠. 네. 제가 들은 것 중에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도 나왔어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이삭은 구약의 시대죠. 세리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따가 물냉면 못 먹어요. 틀렸잖아요. 아무튼 세리는 마태랑 삭개오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세리들은 세리의 직업이 뭐죠? 그들은 왜 살아요? 세관들이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들은 더 많이 요구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한 명을 제자로 콜링하셨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마태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세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자,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들은 부자예요. 예. 그런데 이 세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자 19장 7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노라.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역할은 아니라 세리의 당시의 이미지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린다 그래요. 이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칭 흠이 없는 자들, 자칭 무결한 자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당연히 기뻐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기쁨에 대한 찬양이 좀 있었죠. 전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오늘 찬양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쁘죠?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따가 2부 순서가 있잖아요. 그 기쁨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이 오신 게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아니라고요. 오신 그분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자칫 무결하고 흠이 없고 회개할 게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6절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당시에 목축업은요 공동 목양이었어요. 그 뭐냐면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양들을 모아서 함께 목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양 100마리 있다는 거는 부자다 아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내가 여유가 있지만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것보다 잃어버리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나가서 찾는 게 아니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5절에 되게 재밌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양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깨에 맨대요. 어깨에 맨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실제로 당시 시대에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 그 비유를 어깨를요 머리 옆쪽에다가 하고 꼬리를 이렇게 잡고 들판을 올라오세요. 이렇게 큰 양을. 여러분 양은 걸어도 되잖아요. 잃어버렸으면 찾았으면 그냥 이렇게 줄 매어서 끌고 와도 되잖아요. 또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확실하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양이 어디를 갔든 찾아냈으면 그 길을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쳐매고
이 양이 이제 귀한 거죠. 흠이 없게, 다치지 않게 내가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쳐매고 가실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너 왜 그랬냐, 너 상처 나지 아프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가야 되지, 그래도 돌아와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고 들쳐매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찾아낸 양을 혼자 기뻐하지 않고, 우리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집에 와서 두 부류를 부릅니다. 벗과 그 이웃이에요.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자, 6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예요?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즐기자.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양이 얼마나 귀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냥 막 우리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교회에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가 참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저는 복음 형제가 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좀 놀랬고,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그 뒤에 일어났는데 1년 만에, 거의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두 친구가 또 새로 왔어요. 오늘도 밥 먹으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뒤로 딱 봤는데 뭐지? 하면서도 반갑고, 또 그리고 우리 지수도 오고, 오늘 날이네요. 연말 선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새 친구를 봤는데 이 새 친구를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잃어버린 양들이지 않습니까? 저 새 친구가? 저는 또 보자마자 기쁘니까 어떠냐면 진짜 이 말씀처럼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몸무게들 많이 나가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냥 누가 왔든 그냥 오는지 마는지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떠났든 다시 돌아온다면 기뻐해 줄 줄 아는 거죠. 딱 얼굴 보고 야, 너 왜 나왔냐? 며칠 전에 어떠한 청년하고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셨던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이전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인데, 이제 그 청년이 얘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한다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옮긴다고 하면은 이미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그 교회에서 옮긴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관계가 뭔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안 볼 사람들처럼 얘기한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몇 명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지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다녀도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 마치 이단으로 갈 사람, 마치 잘못된 교회로 갈 사람, 마치 인연이 끊어야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할 때가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영혼이 어디든 올바른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죠. 그리고 기뻐해 줘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 교회 확실하냐? 너가 그 교회 가는 이유가 좀 목적이 분명하냐? 여러분, 직장도 뭐 분명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벌기 위해서잖아요. 벌기 위해서지.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목숨,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직장을 상장화 시키겠다, 그런 마음도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엔카운터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미친 듯이 부흥시켜서 내가 이 교회를 9층에서 10층까지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없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교회를?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냥 단 하나, 그냥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지방이 모임을 갔는데 이제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막 이런저런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나눌 때가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많은 교회가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 2, 3월까지는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한두 교회가 이제 저희 기지방에도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하신 지 이제 저희 내년에 10년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을 끌어오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해요? 너무 놀라운데요? 여러분 저는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그렇죠. 어찌저찌 그냥 눈 뜨면은 그냥 뭔가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하고 또 마음이 아프면 또 그렇게 또 상처 입은 대로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상처 받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상처, 여러분이 저한테 받은 상처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이 엔카운터라는 교회가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대한 명확함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입술로 계속 고백을 한다면 그게 중요하게 되고 그게 중요시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전하든 여러분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돌아오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너는 삶이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쁘니? 그 말 한마디에 그 질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좁은 문의 열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힘든 거 티내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쁜 걸 나눠서 막 다른 사람은 힘든 거 상관 안 하고 막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잖아요.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쁘지만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조금 힘든 삶이 있다면 내 기쁨보다는 그 삶을 조금은 배려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나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복권이 됐다고 칩시다. 치자란다. 복권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재정이 어려워요. 그 복권을 된 사람이 나 이번에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뭐 받았다? 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 재정이 없는 친구는 어떠겠어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기뻐만 해요. 나 혼자. 그런 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파요. 그 건강은 그 아픈 친구한테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교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다면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잃어버린 목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즐기자. 더덩실하면서. 자, 우리 8절에는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 나오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칭 회개할 게 없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결한 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기뻐하시지만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드라크마라를 잃어버리는 주인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드라크마라는요 그 액수의 단위예요. 금액의 단위.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얼마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드라크마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돼요. 지금 하루 일당 얼마죠? 9to6로 딱 비교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아니요. 하루 9,000원 받아서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10만 원 내외 등 되는 거죠. 예. 근데 10 드라크마를 받았대요. 우리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대요. 근데 이 10 드라크마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신부는요, 신랑한테 받는 그 결혼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이 드라크마 10개예요. 이 10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머리띠를 만들어요. 이게 치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심, 우리 이제 나는 결혼한 여자라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뭔가 채무가 있거나 뭐하고 할 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요거는 가져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결혼 반지를 받았잖아요. 결혼 선물로 받잖아요. 결혼 반지를 선물로 받죠, 요즘도. 안 받나요?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세대를 보니까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명품백을 받더라고요, 선물들을. 예, 그 남편한테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가,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명세점에서 그냥 하나 해준다는데, 여러분 그 명품백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비 올 때 연결 되게 귀하게 생각하네요. 자, 비 올 때 여러분이 맞아도 되지만은 이 백은 맞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비 올 때 여러분 좋아하는 루이 빗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프라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을 때 뭐 비 온다. 이거를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끼려고 어때요? 옷 속에 뭐 품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보다 귀한 게 명품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수리해요. 그렇죠. 수리 어떻게든 막 이렇게 티나지 않게 수리하는데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막 달인 같은데 찾아보겠죠. 그렇죠. 이 자매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 가방이 귀하니까. 근데 그 가방이 귀한 겁니까? 아니면 내 남편한테 받은 게 거라서 귀한 겁니까? 그럼요. 가방도 귀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던 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귀한 거죠.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가 있는 사람이, 이 부인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 되는 걸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이 10만 원 금액으로 따집니다. 요즘의 시세로. 자,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10만 원을 찾으면 여러분 어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잊어버렸는데 찾았어요. 기쁘죠? 근데 그냥 그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오늘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면서 또 초청을 해요. 자, 찾은 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벗과 이웃을 또 불러요. 내가 찾은 건 10만 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이 더 나간다고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게 더 나간다 할지라도 금액을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우리 7절과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우리 디도서예요, 여러분.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 디도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디도서는 우리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기 원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긴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전도는 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누군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부흥과는 별개입니다. 자,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부흥은 많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으로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흥은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게 먼저예요. 교회를 채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채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함이죠. 제가 올 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의 바운더리는 좁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가 더 그 면적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성탄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3일 후에는 우리 또 성탄절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지 않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바람이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전 여러분이 잘 살길 바라지 않아요. 올바르게 살기 원해요. 잘 살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기준, 제가 몇몇 청년들하고 나눴는데 잘 산다는 기준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빚 안 지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에 좀 괜찮은 중형차 한 대. 자, 이거는 뭐예요? 잘 산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물질에 빠져 있는 거죠. 잘 살다의 기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삶은 물질의 풍족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잘 삶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져요. 비합법적인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는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이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거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구절이 우리 잃어버린 우리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1절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 우리 15장 31절 3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큰아들을 누구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얘기해요. 그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있는 게 다 우리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만 때가 다른 것뿐이지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난 잃어버린 한 영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모습으로. 하나는 뭐냐면 죽은 사람. 그 두 번째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놀라는 게 아니고요,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너가 지금 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냐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냐? 잃어버린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는 그렇게 같이 함께 기뻐하지 못할 망정 왜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냐고 투정 부릴 때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유 정도 돼야 그렇게 해요. 4살, 5살 된 믿음을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 돼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맞다,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건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 친구는 뭐가 안 됐어요. 저 친구는 뭐가 안 됐어요. 이 친구는 뭐가 안 됐어요. 뭐 직장이 어땠어요. 가족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전도해요. 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 그렇게 나누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집이 멀어서 교회 못 나온대요. 뭐가 멀어서 뭐가 못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이 엔카운트 교회는 집이 멀어서 올 수 있는 없는 거리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지체들 중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 교회밖에 올 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미미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이 엔카운트 교회라는 이곳을 통해서 뭐라도 여러분이 받아가고 느끼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집이 멀어서요. 뭐가 멀어서요. 아파서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쩌다 그런 거지. 1년 내내 아픕니까? 1년 내내 주일만 아프면은 그거는 정신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멀어서, 여러분 멀어서 우리 멀어도 여행 가는 데도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 뭔가 우리가 누릴 만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멀어도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군가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집이 멀어서 그런 핑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그래 집이 머니까 오기 힘들 거야, 집이 머니까 교회 가기 힘들 거야, 마음이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두 달 안 나오, 한 달, 2달 안 나오셔도 되니까 같이 그 교회로 가세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게 전도인 거죠. 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